우리의 속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우리의 답답한 속을 한탄으로 표현하는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혹은 좀 더 속되게 말하면 저 인간이 과연 바뀌겠는가, 이런 어떤 한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저 인간이 바뀔까? 저렇게 속 답답하고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저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고 저렇게 우유부단하고 저렇게 냉담하고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고 저렇게 말 안 듣고 저렇게 지멋대로인 인간이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속 끓는 한탄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진짜 나 같은 게 바뀔 수 있을까? 저는 한때 한참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는데, 나 같은 게 바뀔 수 있을까? 나같이 지긋지긋하게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자가, 나같이 자격지심과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가 많은 자가, 나같이 무질서한 잡생각에 자주 사로잡히는 자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인간이 혹은 내가 바뀌는 이 변화의 기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님만큼 유명한 본문이에요.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어릴 때 많이 들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 삭개오 이야기. 그래서 누가,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그의 인생에 뭘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여러분 오늘 다소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각자 자신의 인생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 삭개오라는 자가 살았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이에요. 여리고 세무서의 서장인데 부자래요. 자, 세무서 서장이라는 말과 이 부자라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세무서 서장은 곧 부자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무서 서장이 부자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세무서 서장과 부자는 필연적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 같은 경우라면 공무원 직급으로 한 3급인데 그가 한 10년 차쯤 되면 400만 원 가까운 380, 90만 원의 월급과 30가지 이상의 이제 수당 혜택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받아도 그는 결코 부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자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나라 공무원 비리가 횡행하던 7, 80년대의 세무서장이거나 예수님 당시의 세무서장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세무서장은 부자여야 해요. 세무서장으로서 부자가 아니면 등신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이 삭개오는 세무서장으로서 부자였어요. 자, 물론 드물게 매우 청렴결백한 세무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인 이유는 세무서장으로서 부자가 된 것뿐이에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부자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할 리가 없어요. 세리는 당시에 만인의 지탄을 받는 로마의 사냥개, 아주 그러니까 인간 버러지, 인간 쓰레기들로 취급받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돈밖에 안 보여. 내 자존심이나 명예나 내 인간적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관심 없고, 나는 누가 나를 밟든지 경멸하든지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돈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자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시의 세무 구조는 로마 정부가 각 지방의 세무서에게 할당량을 줘요. 너희는 이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바치면 돼요. 걷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잉여 수입은 세무서에서 챙깁니다. 세리들이 나눠 가죠. 물론 세무서장이 더 많이 챙기겠지만, 따라서 이들은 로마의 어떤 합법적 권력, 군대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고름을 짜서 얼마든지 많이 걷어내야만 로마에 바치고 남는 이윤을 자기들의 개인 재산으로 착복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로마 정부가 용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도둑놈들이었고 객관적인 사기꾼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세리라는 말이죠. 따라서 세리가 증오와 멸시와 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세무서장은 어땠겠습니까? 세리가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라면 세무서장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기에 어두운 스토리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동족의 팔을 비틀고 동족들의 목을 밟으면서 이익을 챙기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 세리, 그리고 특히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한 인간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그렇게 냉혹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탐욕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를 수가 없는 한 인간을 떠올리세요. 딱 누구 떠올라 하셨죠? 떠올랐습니까? 그가 삭개오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 변화될 이런 인간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이런 인간이 변하면 지구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 변화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내놓은 인간이 삭개오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되고, 그 전제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세 가지 기막힌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남의 등쳐먹는 일에 이력이 난, 일평생 남 등쳐먹으며 살아온 삭개오가 남 등쳐먹는 일을 비판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이 기막힌 일. 평생 등쳐먹는 일로 살아온 자가 등쳐먹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기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절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삭개오는 많이 쇼다리였어요. 아주 많이 쇼다리. 그래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잘 동선을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 어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니고데모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았잖아요. 삭개오는요, 라인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어디서 주무시는지를 알아가지고 밤에 찾아가서 만나면 되지, 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 나무 위에 채신머리 없게 올라가야만 그것도 기어 올라가야만 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마음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약간 이해가 갔어요. 저는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단체 사진 찍기 위해서 쫙 이렇게 사람이 쓸 때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자동적으로
맨 앞줄은 의자 놓고 앉아서 찍읍시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근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어차피 섰어요. 섰을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발뒤꿈치를 들게 되어 있어요. 살짝 들어요. 자,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이상욱 목사 같은 사람은 알 리가 없어요. 진짜 알 리가 없어요. 적어도 여기 180 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매우 질투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170도 부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의 본능적으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려야 2, 3cm야. 그러니까 남의 눈에 태도 안 나요. 보세요. 태도 안 나지. 지금 2, 3cm 들어 올렸어요, 제가. 근데 꼴랑 그 정도 들어 피려고 본능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누군가가 그런 저를 발견하고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거 밟고 올라서세요 하면서 나무 상자를 갖다 주면 제가 그거 밟고 올라가겠어요? 내가 그거 밟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단체 사진 찍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겠어요? 등신같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는 당당하게 발판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단체 사진 찍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요? 체면이 있지. 제가 작은 키 하나 극복 못한 찌질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저는요, 종합검진을 굉장히 싫어해요. 종합검진 가면 여러분 내장이나 잘 검사하면 되지 왜 키를 써야 돼요? 거기다가 꼭 키 몇 센치 이거 쓰라 그래요. 대충 그냥 170 좀 안 됨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뭘 한참 안 되지만 여러분 그걸 꼭 써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이해해 보세요. 삭개오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해, 지금 삭개오는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님 안 보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장 강렬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체면, 자존심, 남들의 시선. 여러분, 그래서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멸시하는 시선을 느끼면 인생 다 버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다 상하고 그 수치심을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나를 경멸하는 듯이 보는 것 같은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더러 보도되는데 정말 막 피가 솟구쳐요. 거꾸로 연약한 애 하나 잡아다 놓고 콩쿠르에 내동댕이 치고 침 뱉으라 그러고 침을 다시 핥아 먹으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다며요. 제가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할 뻔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놈들이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그냥 가서 확 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고 우리의 얼굴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나를 멸시하는, 여러분, 부부가 왜 그렇게 힘들어집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힘들어하는 이유, 아내의 싸늘한 눈빛.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힘들어하는 이유, 남편의 그 싸늘한 눈빛이에요. 무시당하는, 마치 내가 벌레가 된 것 같은 너덜너덜해지는 내 마음을 못 견디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남의 시선, 이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 세무사장님께서는 어쩌자고 그렇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다 버리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다급하고 중요했습니까?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킨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게 너무나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삭개오의 결정은 절대로 호기심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때로 굉장히 강력한 힘이지만 그 정도로 자기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할 만큼의 힘은 아니에요. 호기심은 그 정도의 힘이 없어요. 그건 열망이고 연무원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행동은 절대로 희극적인 웃음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건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있게 우스갯소리로 희극적인 재미있는 어떤 동화적 표현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이런 말이 아니라 처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함이 삭개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나 죽는다. 이 예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마음에 형성시킨 그 목마름의 그 대상이 맞는다면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이런 절절함이 아니었다면 삭개오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단 세무공무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세무서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치와 경멸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세무서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무서장이 된 다음에도 부정축제에서 부자가 된 세무서장까지 되려면 적지 않은 세월과 함께 이력과 경력이 붙었어야 하고 나이도 제법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식들의 얼굴과 이웃들의 눈길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급 세무 공무원들의 시선과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의 고위 관리일 텐데 그들과의 관계, 체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단체 사진 찍는데 맨 앞에서 발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사진 찍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큰데도 올라간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올라간 거예요.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굶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굶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 삭개오로 하여금 접근을 불허하고 있는 이 수많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대체로 유용성과 유익성을 기준으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질병에서 좀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 어떤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그리고 어떤 명예나 영광의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고칠 병도 없었고 어떤 명예나 영광을 얻을 처지도 아니었어요. 삭개오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 걸려서가 아니에요.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영광과 명예를 얻을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아무리 그런 걸 구해야 욕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삭개오의 어떤 내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 속에 어떤 내적인 목마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이 재밌는데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으니가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삭개오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고,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으니 사람들을 그를 일컬어 삭개오라고 말하는 자더라 라고 번역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가 다 성립해요. 자,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인데 이 자카이오스라는 말이 영어로 퓨어예요. 퓨어가 뭐예요? 맑고 깨끗하고 순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맑고 깨끗하고 순전한 자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과 13범인데 이름이 김순진이야. 전과 13범 이름 김순진. 자, 삭개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삭개오는요, 자기의 거룩한 이름과 거룩하지 못한 자기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됐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그 거룩한 이름과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형성된 삭개오에 대한 경멸 사이에서 그는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 이름과 자기 현실 사이의 괴리감,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삭개오라는 이름과 삭개오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삭개오에 대한 경멸 사이의 괴리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드디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듣고 있으면서 자꾸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뭐가 목말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굶주림과 배고픔이 목마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온갖 경이로운 이야기들, 그가 전하는 매우 정갈하고 거룩한 말씀과 그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의 삶에 대하여 들을 때마다, 그 위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 예수님의 위대한 권위를 느끼면 느낄수록 현실 삭개오,
더럽고 경멸받는 현실 삭개오 말고 진짜 맑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 진짜 삭개오를 향한 부자 세리장 말고 순전하고 맑고 깨끗한 인생을 향한 목마름이 그 속에서 점점 처절하게 느껴지고 있었을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 때 작정을 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거는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첫째는 열등감 극복령이었습니다.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참 잘한 편이었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고3까지는 완전히 놀아제꼈습니다. 저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노느라고. 놀아도 아주 매우 거칠게 놀았습니다. 싸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다음에 무슨 미팅하고 막 이러면서. 이래봬도 이 쇼다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늘 열등감에 찌들어 있었어요. 제가 찌들어 있었어요. 또 제 주제에 친구들은 다 너무나 탁월한 친구들이랑 교제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에 찌들어서,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늘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등감 극복용으로 내가 그래도 대학원이라도 거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갔어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제가 사람들이 저보러 글 좀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대학 때 학교 신문사 편집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발의 능력으로 중산층에 진입하고 싶어서 제가 기자가 돼야 되겠다는 작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날마다 눈이 충혈될 정도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완전히 거기에 그냥 꽂혔어요. 미쳤어요. 또 제가 결혼할 때, 아내를 꼬실 때 나는 뭐뭐 일간지 기자가 되어 있을 거니까 시집와도 된다고 제가 안심시키고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아야 되는 사명을 띠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회, 캐톨릭이 아니라 성공회 신부님인데,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랑 같은 개신교인데 성공회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그 당시에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멘토였는데, 이분이 그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 강좌를 하셨어요. 한사랑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신앙 강좌에서 이분은 외국인인데 토레이라는 분인데, 아주 토레이 원래 이름이 이제 한국말로 대천덕인데, 한국말을 잘하지만 역시 어눌한 거죠. 외국인이니까 그 어눌한 말로 그냥 천천히 띄엄띄엄 예수에 대한 설교, 예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정한 이 목회자의 그 담담한 예수 설교 앞에서 제가 갑자기 어걱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 뒤에 앉아서 듣는데요.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어걱거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담담한 예수 설교 앞에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목마름과 영적 허기를 느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예수님에게 너무나 목이 말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 기자가 되는 길을 꺾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학교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손봉호 교수님이 오셔서 섬김에 대한 특강을 하셨는데, 그때도 참 그 비슷한 느낌에 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하는 한 조그만한 노 스승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배가 고파지고 목말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 목마름이 축복이에요. 오름과 바름을 향한 목마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생기는 처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축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재산이 많아지고 차 바꾸고 부동산 많아지고 집 늘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거룩함을 향해, 바름과 오름을 향해 강렬한 목마름이 솟구쳐 오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그의 목마름이, 그의 배고픔이,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지금 무엇에 배가 고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뭐 여러 가지로 목마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목마른 것은요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젊지만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예수님에게 목마른 것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선물이에요. 진짜 위대한 선물. 제가 목사기 때문에 안 해요. 정말 위대한 선물이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딱 서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서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동선을 잘 살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나무를 기가 막히게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기가 막히게 잘 선택했다면 최선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앞길로 지나가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전부죠. 그러면 삭개오가 기가 막히게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위에 서셨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리로 오셨다는 거죠. 삭개오가 자기가 그 나무를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지 않으시고 서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고픈 사람,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시선을 쏟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식으로 제안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대중들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그리워하고 너무나 기다렸던 가장 귀한 자기들의 손님이 자기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경멸하고 너무나 혐오하는 한 인간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고 그의 집에 묵겠다고 지금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 개밥의 도토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목마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파를 피해서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매주일 신기해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같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분들은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게 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단 한 톨도 여러분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에 의해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시면 어떤 사람은 끌려왔고 어떤 사람은 밀어서 왔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왔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기어서 억지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동기에서 왔지만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이 물을 마시기로 선택했어요. 제가 물을 마시기로 선택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 물에 의해서 선택당한 거예요. 이 물이 나에게 마셔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리고 누가 여기다가 갖다 놓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선택해요? 모두 다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받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온 거예요. 어떤 이유건 간에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분명코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살아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옳음과 바름을 향한 배고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아직 못 믿겠는데 이 사람 속에는 옳음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바름을 향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전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삭개오에게 그게 생긴 거예요. 삭개오에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 존재 이유가 뭔지, 내 존재 의미가 뭔지, 존재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목이 마른 분들,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당한 세상,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드는 세상에 어두움을 뚫고 어느 순간 진실의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는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묵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저도 엄청 똑똑한 척하고 굉장히 냉담하고 그리고 매우 염세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한 자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게 얽히고 설킨 삶이었어요. 저의 삶도 열심히 살긴 하지만 대체 뭘 위해서 어디로 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가지고 늘 어지럽고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머리가 늘 아프고 불안하고 뭔지 모르겠고 세상에 대해서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랬던 저의 삶에 어떻게 이런 질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와 목적과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근데 이제 세 번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세 번째 기가 막힌 일.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미쳤어요. 갑자기 삭개오가.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절 보세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도 체면도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물을 집어던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존심과 체면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라 그러라고 해. 욕하라고 그래. 경멸하라고 그래.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러지 보듯이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이 길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점잖 떨고 꽤 괜찮은 것처럼 살아도요, 눈치 보면서 두려움에 집착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비참한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과 체면을 버린 게 아니라 자존심과 체면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피곤케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뭐죠? 우리 인생이 피곤케 되는 대부분의 이유? 시선의식, 재물 집착, 관계 집착, 명예 집착, 이름 집착. 너 나를 뭘로 하고, 너 나를 뭘로 보고 그래? 어? 이거 뭐예요? 이름 집착.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요. 거기에 매여 있어. 매여서 살아, 평생. 재물 집착.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삭개오가 그동안 그토록 목말라 했고 배고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가 그렇게 목말라 했고 배고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런 자유를 원했어요. 이 많은 재물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구나. 내 평생 모아온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 나는 이 상태로 그냥 굶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영혼의 자유, 인생의 자유에 너무나 목말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어마어마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삭개오는 일찍이 명예와 체면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건 버러지 취급하건 관계없이 나는 돈을 모으면 그걸로 나는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살겠다라고 결정했으므로 세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왕에 세리가 된 바에는 더 악랄하게 치열해져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세리가 다 세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가 세리장까지, 말단 세리 공무원, 세무 공무원이 세리장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과 아귀다툼과 얼마나 많은 치사하고 유치한 짓들을, 얼마나 많은 어두운 일들을 많이 치렀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일생은 뭐예요? 돈을 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일생이었어요. 돈이 최대의 가치고, 돈이 최대의 소망이고,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 앞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쩔쩔매는지 이 사람은 정말 뻔히 알아요. 뻔히.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맛을 아십니까? 아시죠? 돈 맛. 우리들 다 돈 맛 알아요. 저도 돈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기 두둑해 보세요. 호텔에 딱 가가지고 식당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삐까번쩍한 선남 선녀들이 착 서가지고 대기하고 쏘십시오. 돈으로 사람 부리는 맛. 굉장하잖아요. 돈으로 사람 부리는 맛. 돈이면 여자도 오고 술도 오고, 돈이면 다 즐기고, 거의 신이 할 수 있는 90%의 일을 돈이 다 해요.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지만 않으면 거의 신이 할 수 있는 거의 근접한 일을 돈이 다 해줘요. 돈 맛이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 맛. 돈이 범사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신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신을 바꾸겠다. 나는 내 하나님을 바꾸겠다. 그동안은 돈이 내 하나님이었고 내 신이었지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제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계산한 거예요. 계산. 삭개오가 말단 세무공무원에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 먹었겠어요.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사오면, 그러면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있는데 그런 일이 내 속에서 드러나고 기억되는 한 무조건,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그건 계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속여서 빼앗은 일을 계산하면 그 사람들에게 다 빚 갚으려면 내 재산의 절반쯤은 나가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빈털터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평생 돈을 위해서, 돈을 축으로 해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고, 돈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돈 가지고 사람을 장난치고, 돈 가지고 사람 부리는 맛을 누리고, 돈 앞에 인간들이 쩔쩔매는 사람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자기 돈 앞에서는 벌벌 떠는 인간들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의 유일한 무기, 자기의 유일한 의지처, 자기의 유일한 신인 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 물푼이 되기로,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가난해지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돈 없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벌벌 떨고, 내 명예와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벌벌 떨고, 관계가 깨어질까 봐 벌벌 떨고 있다면 예수님을 아직은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저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정말 부디.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재산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굶어 죽었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잘 살게 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하게, 매우 자유롭게 살았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기념으로 적선 조금 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의미해요. 그의 인생은 완전 무의미.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는 명예 집착, 체면 집착, 돈 집착, 사람 집착, 이런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풍성함 가운데 살 것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이 아니라
돈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존재를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마도 삭개오는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영역이 어디예요? 좀 더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좀 군대 백부장급, 뭐 그 이상 사람들과 놀았겠죠. 그러면서 뭘 받겠어요? 돈과 권력의 맛을 받겠죠. 동시에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함의 허망함과 초라한 결말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속에 뭔가 배고픔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돈보다 좋은 게 있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자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옳은 세상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죄 갚는 일을 위해서 나머지 전부를 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를 원했어요. 진짜 자유. 끝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정죄의 감옥, 재물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지난 주간에 저희 부부랑 그다음에 여한옥 목사님, 양순우 목사님 셋이 목욕탕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때를 미는가, 그 때밀이 타올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상상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그 죄와 허물과 남에게 감추고 싶은 어떤 수치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안에서 고백하고 씻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들 교회라고요. 김양재 목사,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동안도 좀 가까이 지낸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가까이 협력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 모임 세미나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의 내용은 이거예요. 3번 바람을 폈는데 아주 멀쩡한 의사예요. 의사. 3번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필 때마다 이 와이프가 함께 바람난 여자들을 찾아가서 큐티책을 주면서 예수님 만나세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세 사람을 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큐티책 사다 주면서. 아니, 돌았어요, 이 부인이. 그런데 4번째 바람이 또 났어요, 인간이. 근데 4번째 바람 났을 때는 이 조강지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낳아버렸어. 20살 연하의 젊디 젊은 여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여러분, 젊음과 부요함과 아들까지 낳아준 이 여자와 늙어가는 아들도 못난 이 조강지처 사이에 이 사람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집에 안 들어오지. 여러분, 바람 필 수 없는 가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더라고요. 근데 이 조강지처 여집사님이요, 예수님 앞에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죽어서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위대한 깨달음인데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 자매가 그 자유를 깨닫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집에는 거의 안 와요. 근데 그 남편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중생활 허락해 줄 테니까 교회 다니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 하죠? 이중생활 허락해 줄 테니까 교회 다니자 그랬어요. 여기 남자들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상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중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거야. 완전히 정신 나갔어요. 이 의사하고 자시고 이게.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죽음이 왜 생명인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건 뭔가? 조강지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조강지처를 맨날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냥 거기서 애 잘 키우라고. 근데 남편은 자꾸 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젊은 자매에게 정말 사죄하고 아들은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8년 이상 1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봤대요. 얼굴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간증을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게 11년 전 사건인데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그 교회가 세 가족이 한 50명 이상씩 오는데 매주 세 가족들 앞에서 매주 11년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그 정도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 당신은 겸손하다.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더 이상 뭐 잃고 자실고 할 게 없는 초라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병상이 1000개가 되는 큰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에요. 현역 지금 병원장. 전 세계로 공개되는 간증이에요. 그 교회는 간증을 다 전 세계에 오픈해버려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요, 그 말 듣고, 와, 저 집이 그랬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울면서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그런 고백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도요, 그 간증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솔직히, 부럽다. 여자를 4명이나, 자기 조강지처 빼놓고 여자를 4명이나 경험해봤어.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나는 돈이 없어서, 특별히 돈이 없어서 2번째 목살에서, 3번째 쇼다리에서 나 이거 안 되겠구나. 여자들이 나를 걸을 떠도 안 보는 게 저는 주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남자들 실행을 못할 뿐, 돈 없어서 형편 안 돼서 마누라 무서워서 실행을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줘서 못할 뿐이지, 남자들 솔직히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아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했고 고백했지, 우리도 마음으로 다 그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내 속에 있는 수치로 감춰두지 않고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인정하고 함께 가고, 그래 나도 똑같이 언약해라고 말해주는 공동체. 저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적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 안에서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얼마든지 간증되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목회를 실패한 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수치와 아픔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수치와 고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수근거릴까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책 잡힐까봐 꽁꽁 감춰두고 있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교 클럽이지.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게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간증도 막 내가 잘 됐어요, 막 내가 엄청난 은혜 받아가지고요, 막 집도 바꿨고 이번에 막 땅이 엄청 값이 올라가가지고 막 와, 주님의 은혜 놀라워요. 이런 간증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주의 은혜가 저를 오늘 이렇게 살렸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뭘 잃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잃었어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 지금도 엄연히 그 병원장으로서 존경받는 의사예요. 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고백했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고백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사람들이 시선 생각하면서 여전히 웅크리고 그 짓을 더 하겠죠. 왜?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겠죠. 자기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대신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그 힘으로 자신을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향해서 감격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이런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 집의 구원을 선언하세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 보십시오. 우리는 질문합니다. 저 인간이 내가 바뀔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답합니다.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언제 바뀝니까? 죽음 앞에 서면 바뀝니다.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가장 많은 회심은 암 환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암에 걸리면 대부분이 회심해요. 그 전에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세상을 자기가 막 모든 것을 품고 막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던 사람도 암에 걸리면 회심을 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바뀝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어가실 때 우리는 바뀌게 돼요. 죽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 앞에 설 때에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름만 삭개오였던 자가 이제 진정한 삭개오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맑고 깨끗하고 순전한 삭개오의 삶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앞에도 임하시고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